샬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아침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정다운 자매가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거대한 몽골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 그에게는 제국을 이루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한 9명의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타르탄이라고 칭했는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징기스칸은 타르탄들에게 전 세계를 통일한 뒤에 6가지의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특권은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장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 나라 안에서는 살고 싶은 땅을 어디든지 골라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타르탄들은 징기스칸이 약속한 특권을 위해 늘 전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몽골 제국이 세워진 뒤 징기스칸에게 약속받은 그 특권을 실제로 부여받았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6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6가지 조건에 사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심지어 자신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9번까지 사면받을 수 있을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타르탄이 된 뒤에 어떻게 삶을 이어갔을까요? 더 이상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칸의 명령으로 이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여받았고 심지어 자신의 사례까지 그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든 그들은 평생을
정말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르탄이 된 뒤에도 또 다시 말을 타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아들들 역시 똑같이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타르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은 이미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었는데 왜 또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겁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아들아, 이 타르탄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고작 4대 만에 끝낼 것이냐? 너도 그리고 너의 아들들도 그 아들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그 명예와 특권을 이어가야 한다. 화무 11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즉 모든 꽃이 열흘을 피지 못하고 다 지듯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선 타르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고사성어 화무 11홍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의미를 인생 가운데에서 잘 깨우치고 그 지혜를 적용하여 올바른 삶으로의 결정된 방향으로 나아간 이들이라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솔로몬은 정말 이 화무 11홍 그냥 이 이야기의 그대로의 삶을 몸소 보여준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속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핀 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가장 나라를 강력하고 튼튼하게 세웠으며 온 주변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해에 들어오는 세수만 666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외교로 버는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히 국내에 거치는 세금이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현재 무게로 약 34kg입니다. 이를 현재 시세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약 18조 6,480억 정도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무 11홍의 말처럼 열흘을 넘기지 못한 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앞선 타르탄들과 달리 그 은혜에 젖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러움을 사게 될 만큼 그에 대한 엄청난 자랑들이 담겨 있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의 행실도 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거를 많이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나라가 강병해지려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자마자 한 인물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 딱 보면 정확히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병거를 많이 쌓지 마라.
그러나 병거를 많이 두었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지만 그는 은금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삶만 본다면 그것을 단순히 현재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부러울 만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결실이었고 그가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은혜에 젖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징기스칸의 타르탄 이야기와는 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솔로몬의 화무 11홍의 인생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잡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복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내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로 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날마다 구하고 또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어제의 고백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했던 결단이 한 주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화무 11홍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다운 자매가 보내주신 사연과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2년차 초보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며 저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남편 모두에게 잘 해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문득 하나님 없이 제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당겨진 고무줄이 원래 모양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듯 또 다시 좌절하는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제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오랜만에 휴식을 누릴 때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 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세요. 라는 사연과 함께 위러브의 We Walk Together 라는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이 함께 하시는 이 명절 정말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When you feel like you're left out and like you're just held behind, when they say you're not enough, but God, you're here for us. When you're exhausted and burnt out, when you're down, just can't get up, but He heals the broken hearts, lights up the way we walk. It seems so far away to be where you want us to be, but you've lightened up the way, the steps you've been through. We stand here feeling powerless and in fear, but we'll be more like you. Day by day you're making us renew, walking down the path you've been through, walking down the way you've shined, wherever you may lead. I'll take a small step to eternity. All the love is truly given, all the love I have in me, you led me to know. You hold us till the day of eternity. It seems so far away to be where you want us to be, but you've lightened up the way, the steps you've been through.